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근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왕이 없는 백성 사사기의 숙보기를 통해서 서시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있으실 때 좋은 시간 되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어떤 요즘 그 리더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지도자를 갈망하고 찾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리더십에 관한 책들 중에서 좀 오래된 책 가운데 리더와 보스라는 책에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를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와 보스의 차이 들어보세요. 보스는 뒤에서 사람들을 몰고 간다. 리더는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 보스는 나라고 말한다. 리더는 우리라고 말한다. 보스는 가라고 명령한다. 리더는 가자라고 권한다. 보스는 등 뒤에서 일한다. 리더는 공개적으로 일한다. 보스는 남을 믿지 않는다. 리더는 남을 믿는다. 보스는 겁을 준다. 리더는 희망을 준다. 보스는 복종을 요구한다. 리더는 존경을 모은다. 리더는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보스는 자기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 리더는 자기의 약점을 숨기지 않는다. 보스는 자기 약점을 숨긴다. 리더는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 보스는 자기 의견에 달리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리더는 타협을 잘하고 대화를 즐긴다. 보스는 타협을 모르고 대화를 거부한다. 리더는 귀가 여러 개 있다. 보스에는 귀가 없다. 리더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려준다. 보스는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지적한다. 리더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 보스는 자기 말도 무시한다. 리더는 자기 후계자의 짐을 덜어준다. 보스는 후계자에게 무거운 짐만 떠넘긴다. 리더는 앞에서 이끈다. 보스는 뒤에서 호령한다. 리더는 지지자를 만든다. 보스는 부하만을 만든다.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임원들, 교회 리더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물어봅시다. 보스입니까? 리더입니까? 좋은 리더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좋은 리더감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사기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이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즉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히브리 원명은 세페르소프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사사들 혹은 최고의 지도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란 여호수아 이후부터 왕정 수립, 즉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의 활약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호수아 이후부터 왕정 수립 이전까지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전체 숲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전체 분위기, 사사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사사기에 대한 전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지만, 사사기를 전혀 모르는 분이 이 구절을 읽게 되면 두 가지 버전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도 읽을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두 가지 버전이 이 안에 속해 있어요. 첫 번째 버전 한번 볼까요? 긍정적 버전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는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말씀을 한번 아까 21장 5절, 21장 25절 한번 저 말씀 쭉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긍정적 버전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지만 사람들은 진정한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비록 왕은 없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소견대로 행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 기뻐하신다라고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버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왕이 없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군주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두 번째 버전, 부정적 버전으로 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 읽을 수 있죠. 똑같은 버전인데, 다시 한번 말씀 보고 똑같은 버전인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나의 왕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엉망으로 행하였더라. 이게 원래 사사기의 의미예요. 왕이 없으니까 진짜 왕이 없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욕망대로 결정하니까 결국은 엉망이 되는, 사사기가 엉망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버전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 버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의 소견대로 행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 그런 나라를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죠. 내가 왕이 되려고. 내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은 결국 말씀을 떠나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였기에 결국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시고 이들을 또한 구원도 해주세요. 책망도 하지만 또 구원도 하시는 역사가 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돼요. 회개했다가 범죄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범죄했다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회개했다가 또 멀어졌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하나님께 또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저와 우리 성도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영의 생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날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견을 결정해도 그게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의 선택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시고 또한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큐티를. 네. quiet time. 네.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주일만 말씀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큐티 정기 구독하고 계십니까? 물어봐 주세요. 네. 통계를 보니까 한 120명이요? 권사님? 네, 120명 정도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저희가 원래 200개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여러분, 제가 큐티책을 가져왔는데 이 큐티책은 저희 효성중앙교회 판이에요. 네, 그래서 정기 구독을 하시면 효성중앙교회의 생명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기 구독을 꼭 하셔서 1년에 한 번 돈을 딱 내면 됩니다. 저희 가정도 새해 딱 들면 딱 두 가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시신경금과 생명의 삶 구독료. 둘이 보니까 84,000원이더라고요. 예. 한 명이 1년 구독이 42,000원인데 둘이 하니까 84,000원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기 구독을 하셔서 이 말씀이 늘 내 안에 좀 담겨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셀에서도 이걸 나누고 있죠. 자, 정기 구독 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기 구독 좀 하겠다. 하고 있다. 네, 많이 계시네. 그래도 이 정도 오시면 또 정기 구독 좀 하셔서 좀 생명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지고 말씀 강에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전체 구조. 자, 사사기를 함께 저랑 한번 펼쳐보시죠. 사사기 1장 1절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을 펴서 저랑 한번 표시해가면서 성경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자, 2장 10절을 한번 펴셔서 체크를 좀 하셔요. 예, 거기에 보시면 이게 네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가 바로 여호수아서 연결선상에서 본 정복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체크를 쫙 하시고, 두 번째는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3장 6절까지 3장 6절 그 부분을 체크를 딱 해보세요. 6절 7절 사이를 쫙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두 번째 패러그램인데요,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그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사사들이 왜 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락이 이 2장 11절에서 3장 6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뒤로 쫙 넘어가 보세요. 자, 16장 31절, 즉 16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6장 31절, 16장 마지막까지 체크를 쫙 하시고, 이게 세 번째, 바로 사사들의 활동과 업적들, 사사들의 활동과 업적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그 다음에 17장부터 마지막 21장 마지막까지가 바로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딱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네 번째 단락,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그 다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여호수아서 연결선상에서 본 정복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즉, 여러분, 사사기 바로 앞이 뭐예요? 여호수아죠. 즉, 여호수아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거든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정복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다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아서 그 부분, 특별히 1장부터 2장 요 10절까지가
바로 나머지 어떤 지파, 특별히 유다 지파가 어떻게 땅을 정복했고 어떻게 분배했다라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 또 한 가지 유다 지파 안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많이 들어보셨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얘기했던 그 갈렙. 그 갈렙이 즉 헤브론 그 아낙 자손을 정복한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사사기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 속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 구절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1장 19절에서 20절. 자, 사사기 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즉 유다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 그러나 또 안 됐던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죠.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줘서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인데요. 자, 두 번째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 2장 11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그 부분인데 이거죠.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사를 등장시켰을까? 그 이야기가 이 패러그램에 나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앞에 화면을 통해서 12절, 16절, 19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말씀 12절도 볼까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백성이 다른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렇죠? 징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징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16절에 보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또 구원하셔요. 근데 사사가 죽으니까 또 다른 신을 섬겨요. 예. 결국 23절에 여전히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셔서 잘못할 때마다 계속 깨우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죄의 악순환 패턴이 나옵니다. 이 그림입니다. 범죄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도구, 어떤 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도구가 뭘 어떻게 쓰세요? 이방인들. 뭐라고요? 이방인들. 글씨 보이시죠? 좀 크게 말해주세요. 도구를 어떻게 쓰신다고요? 네, 이방인들. 자, 부르짖습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도구를 통해서?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가 죽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 징계받고 부르짖고 또 사사 세워서 구원해 주는 그런 계속 어떤 순환되는 이런 모습이 사사기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쭉 보면서 특별히 사사기 2장 23절 말씀이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전히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한 번에 다 진멸하면 좋았을 것을 꼭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더 강해요. 이방 민족이 철병거 900대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막강 군사력을 가진 이방 민족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진멸할 때 한 번에 다 진멸하면 좋았을 것을 여전히 그들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두셨을까? 자, 3장 1절. 자, 성경 찾아보세요. 이거는 3장 1절. 3장 1절.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마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결국 이들을 그대로 하나님은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징계도로 쓰기 위해서 계속 옆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늘 이방 민족이 있어서 늘 잘못할 때마다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를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쓰셨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다 응답되면 좋은데 꼭 한두 가지가 여전히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남겨두실 것일까? 왜 남겨두어 있는 것일까? 그것을 통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된 것이 아님을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 제목들을 여전히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묵상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삶 속에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잠깐 나눈 묵상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환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쭐하지 않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았다. 늘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며 한 길로 걸어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듯 홀로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즐겼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번 주 나로 하여금 나를 다시 생각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집에 화장실에서 거실로 나오는 순간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동안 나의 건강과 체력과 순발력을 믿고 있었던 나의 교만을 깨지는 순간이었다. 등과 꼬리뼈에 약간의 통증이 있어서 찜질을 하는 동안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만약 넘어졌을 때 머리를 다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으며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정신없이 사람들 속에서 살 때 나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홀로 있어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이것을 잊을 때마다 나를 징계하시어 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것을 잊을 때마다 나를 징계하시어 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바보처럼 뒤로 발라당 넘어졌거든요. 날쌘 돌이 서신천이 다 사라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깨닫게 하면서 좀 건강을 좀 자신만만하게 했고 좀 약간 이렇게 조심성이 없었던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겸손하게 하시는 많은 생각을 순간 스치더라고요. 예.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 왜 넘어지실까 이렇게 조금 가끔 더 이해를 못했는데 이유를 알겠어요. 예. 넘어지시는 분의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그들로 하여금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늘 옆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로 3장 7절부터 16장 32절까지 사사들의 활동과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들의 소개 중에 특별히 12사사가 등장합니다. 몇 명이요? 12명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저랑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자, 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랑 한번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정말 12명인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3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사사 운니엘. 그렇죠. 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12절에 두 번째 사사가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예, 에훗 두 번째. 그리고 31절에 사사 삼갈 세 번째 사사 등장합니다. 자, 넘겨봅시다. 4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드보라 네 번째 사사 드보라 가로 열고 바락도 같이 쓰세요. 바락은 학자들마다 다른데 사실 사서로 보진 않고 같이 협력한 장군으로 봅니다. 예, 가로 열고 바락 같이 활동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쭉 뒤로 넘기시고요. 6장 1절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 동그라미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기드온. 자, 넘겨봅시다. 좀 기드온이 좀 오랫동안 소개를 하고 있죠. 하다가 10장 1절. 자, 사사 돌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사 야일, 일곱 번째 사사 야일 동그라미. 자, 여덟 번째 사사 입다, 6절부터 나오는 입다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또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 8절 아홉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 입산. 그리고 잘 모르실 거예요. 11절에 사사 엘론이 하나 껴 있어요. 엘론 동그라미 10번째 사사 11절 엘론. 그리고 13절부터 압돈 11번째 사사 압돈. 그리고 마지막 13장에 그 유명한 사사 삼손 13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삼손 이야기가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이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똑같은 사사인데 누구는 기록이 많이 있고 누구는 기록이 두세 줄로 끝나는 사사도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록이 많은 사사 같은 대사사가 되겠습니다. 어느 학자는 그걸 대사사, 소사사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4명의 사사를 대학자, 대사사, 기록이 긴 사사를 대사사, 나머지 8명을 소사사로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왕이면 기록이 많은 아주 유명한 사사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주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사사 누구예요? 나중에 실패한 사사 삼손. 삼손은 기록은 많지만 우리 알죠? 스토리 잘 아시죠? 별로 그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결국 맨 마지막에 회개해서 회개는 했지만 그의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 줄 소개하니까 이 사사 별거 아닌 거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많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조용한 사사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지만 한 줄 기록으로 끝난 사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사를 더 귀하게 보시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은 일을 하고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늘 주님의 앞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사들.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해서 그의 기록은 없지만 비록 한 절짜리 사사 있을지라도 큰 일을 감당한 사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남모르게 남을 돕는 수많은 사사들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도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역자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서가 있다면 우리 관리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리국이 사실 드러나지 않은 사역들이 많아요. 교회를 관리하는 일, 뭐 청소하고 또 여러 주차와 또 여러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 주차 안내 등등 여러 관리들, 또 이번에 아시겠지만 재물조사까지 아주 큰 일을 하셨어요. 쉬운 일 아닌데 교회 여러 가지 재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성실히 감당한 부서가 이 관리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관리국한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잘 편안하도록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백그라운드에서 지켜주는 게 관리국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사역자들, 하나님이 이들을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사기에 잘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사 4명이 누구였어요? 아까 운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삼갈, 드보라까지 한번 볼게요. 드보라까지. 자, 이 운니엘은 누구냐면 갈렙의 조카였어요. 갈렙의 조카. 그래서 이 앞에 운니엘이 사사로 등장하지만 사실 그 전에 운니엘이 몇 번 등장합니다. 뭐냐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주겠다 약속해서 갈렙이 혼자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이 운니엘이 함께 사역합니다. 그래서 운니엘이 이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운니엘이 거기에 해가지고 딸도 얻고 큰 일을 감당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갈렙의 조카이면서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이 사사 운니엘,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훗. 자, 3장 15절로 한번 살짝 보세요. 3장 15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3장 15절을 쫙 보면 에훗이 잘 보니까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예? 무슨 잡이에요? 왼손잡이로 나와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왼손잡이란 이유가 그냥 그것만 나오지만 여러 학자들 가운데 이런 그 학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왼손잡이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 오른손에 장애를 가져서 왼손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손잡이로 큰 일을 감당한, 몸에 불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일을 감당한 사사가 바로 이 에훗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삼갈 한번 볼까요? 삼갈. 자, 31절에 보니까 삼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를 모는 농부예요. 소를 모는 농부인데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600명을 죽일 정도로 아주 힘이 좋은 그러한 평범한 농부 출신이 바로 이 삼갈이었던 것입니다. 드보라 선교회가 있죠? 드보라 여자일까요? 예, 여자예요. 드보라 여자. 이 여자고 큰 사사를 감당하는 여자 사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를 앞에 제가 4명을 본 이유는 쫙 보세요. 야, 사사하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뭔가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 쓰셨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보니까 그리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평범한 농부 출신, 때로는 몸에 불편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떤 열정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장점을 하나님께 드리고, 불편한 것이 있지만,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강점으로 쓰는 사역자, 그런 섬김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고, 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시작. 여러분, 그렇게 살살 때려서 졸음이 안 가져주세요. 팍팍 쳐야 졸음이 깨져요. 아셨죠? 자, 다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아니,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시작.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재능과 열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칼럼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다려줍시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역자는 없어요.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그가 설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분명히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자, 사사기 17장부터 끝까지 바로 사사시대 대표하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 17장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17장, 사사기 17장. 자, 17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미가 신상 사건, 두 번째는 레위 첩 사건이에요. 제가 한번 저 수요 예배 때 요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제 설교할 차례 때 요거를 강조하면서 사사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뒤 두 가지 대표적 이야기는 딱 느낌이 별로 안 좋죠. 그죠? 레위 족속이 첩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도 뭔가 이상하죠. 미가 신상 사건도 별로 그리 좋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생활을 보여주는 한 단면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비록 군주는 없지만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사실 때 나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는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가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영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